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 네, 제가 좀 낮추겠습니다. 좀 크게 같이 해주세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88장. 주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의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고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152장 찬송 1절 2절을 두 번을 하겠습니다. 152장 찬송 1절 2절.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1절 2절 다시 합시다.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일 후 6일째 나는 날이고 또 내일 주일을 또 예배하는 그런 오늘 귀한 날입니다. 주님, 우리가 힘써 6일 동안 내 모든 일 받은 은혜 말씀을 잘 보관하고 현실에서 적용하면서 실상을 이루어 1차 창조의 것들을 다 2차 창조의 것들로 바꾸는, 우리가 주의 성령과 내 영이 합해 갖고 이 몸의 구속을 이루는 이 생활을 우리가 6일 동안 잘 해야 되는데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또 내일은 주의 날에 거룩한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그 종자를, 그 은혜를 보존하면서 6일의 실상을 또 이루어가는 이 생활이 계속 평생의 성공이 돼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고, 또 만물의 고대 소망이 되는 저희들 되고, 또 우리 자신의 몸도 마음도 다 참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이 복 있는 길을 걷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영감의 갑절을 주님 주셔야만 이 내 안의 옛사람도 승리하고 또 내 밖의 세상도 다 승리하면서 이것들을 다 2차 창조의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깨달음을 주시고 또 주님이 현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1쪽입니다. 구약성경 561쪽. 건남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서 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건남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10절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리와 불마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성지자 성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점점 시대가 악해집니다. 그럼 악해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시대를 또 하나님 감당할 만한 그 어느 시대든지 은혜를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감당할 수밖에 내게 다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러니까 엘리사는 보니까 점점 시대가 악해지니까, 엘리야 때도 물론 악한 시대지만은 당신의 성령의 감동, 영감의 갑절을 받아야만 내 자신도 내 안에 옛사람과 싸워 승리하고 내 밖의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고, 맡긴 주님의 양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줘야만 되는 일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따라서 그 일을 수정될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영감의 갑절을 주셔야만 이게 감당이 되겠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말하는 거는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명을 맡길 때는 또 그 시대를 줄 때는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줘가면서 그 시대도 그때 그 종들에게 맡기고 또 개인에는 개인마다 또 어떠죠? 자, 모든 현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실력에 맞도록 하는데 다만 준비할 기회를 피할 기회를 내사 준비할 기회를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렇게 또 하시고 준비하도록 또 모든 걸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어저께 계속 요즘에 편지를 만들어갖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기름 준비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름 준비. 그렇죠? 기름 준비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게 뭐냐면 평소에 찾아오신 주님을 잘 영접하고 살게 돼 있어요. 나 혼자 기름 준비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만 오늘도 이 시간과 일계명상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작은 거 하나 해도 주님하고 의논하고 주님에게 힘을 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요게 바로 평소의 기름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 준비의 생활은 주님과 그 인격 관계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렇게 깊어. 매일 그러니까 찬송가 제가 또 152장을 부른 거는 예수 없이 이 몸은 어디? 잠시도 못 살아. 왜? 1절, 2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목마른 사시그만 물을 찾는데 갈급한 이 생은 예수 항상 주님께 대한 사모가 있는 거야. 또 2절에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주님을 잊고 살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보면 힘이 들을 때는 물론 그래서 평소에도 다윗은 보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떠나니까 그럼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 나를 떠나지 마시고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하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때가 너무 좋고 그랬기 때문에 땅의 어떤 사람하고 긴밀한 그것보다도 그거는 금방 또 변해. 근데 하나님하고는 이게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예수의 같이 했던 그 동행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은 내가 혹시 범죄에 떠나더라도 다시 글로 가려고 하지 세상에 만족하지가 않아요. 예수 떠난 심령은 물을 떠난 고기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그러니까 일단은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야지 성령의 우리가 충만을 받을 수.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은 오시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참 이 사모하도록 만들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 겸손한 것밖에 없어요. 저도 어려서 신앙에 참 존경하는 선배들이 자주 겸손해야만 참 그 모든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저도 기도에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깨달아 깊이 사랑하게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간단히 기도할 때는 겸손한 믿음과 생명의 믿음을 대해달라고 이렇게 꼭 저는 생명이라는 단어하고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게 두 개가 빠지면 안 돼. 우리 살아갈 때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게 사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가 주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사모가 있어야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말씀을 줄 때도 여러분들 성령 뜨거운 감동만 있다고 그게 성령의 감동이겠습니까? 영감의 갑절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딱 찔러가지고 어찌할꼬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찔려서 어찌할꼬 그것도 그럼 성령의 감동이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자, 말씀이 나를 콕 찔러서 어찌할꼬까지 되는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그 말씀을 받는 것도 성령의 감동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없고
마음이 막 뜨겁고 막 힘이 확 나고 이것만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사람이 잘 나가는 데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찔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것도 큰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게 같이 있어야 사람이 깨끗해지고 살아는 거지. 그냥 그런 건 없고 감동만 있다면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금 마귀 감동일 수가 이게 쉬운 거예요. 우리 성령의 감동은 찌르는 마음이 앞에 꼭 찔러서 어찌할 것도 되고 너무 감사해서 생명을 들고도 싶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찔림은 없는 이거는 회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감의 갑절을 이래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 기름 준비하고 또 하나는 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내가 이제 오늘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록을 읽어보면 이렇게 해서 인간의 마음에 부패한 것을 에레미야 17장 9절을 가지고 모든 부패하고 이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누가 그 부패한 깊이와 넓이를 알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인간의 마음은 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거짓되다. 거짓말로 자기를 가리우잖아요. 그렇죠? 그죠? 사람들 거짓말 보고 이 세상 거짓말 세상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럼 이건 남만 보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리면 거짓되지 않겠습니까?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거짓되고 부패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그걸 알려? 아이고 자기도 다 몰라요. 하나님이 욥도 현실을 드러나게 하니까 욥의 그 더러운 게 드러난 것 같이 오늘 내도 스스로 깨끗하다 하지만 하나님 막장에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내 더러운 게 확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컵에 있는 이 물을 막 밑에 구정물인데 흔들어야 되면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올라오잖아요. 원죄와 번죄가 막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 또 이 에베소 2장 1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린 죄와 허물이 가득한 사람이야. 근데 이거를 예수님 피공으로 살렸어. 그래서 내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역사하는 영은 마귀영 아니겠습니까? 3절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그런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가지고 선택의 사랑 부르심의 사랑을 인해 가지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한 성령이 오셔서만 우리라는 사람이 이걸 내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고 칭의 받고 화침 받아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이런 뭐 죄를 깨달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거기서 깨달아도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불택자들은 의뢰 그렇겠지만 택자들 가운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 이거 또 성경 밖에 변목사님 말씀을 이래 하면은 그 서북교회 교인들 앞에 두고 여기 대부분이 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악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 응? 그래서 내가 82년 10월 3일 이렇게 오늘 열왕기하 2장 그 오후 설교력에도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입술로만 예수를 믿지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참 흰쌀에 뉘같이 귀하다. 흰쌀에
조그만 네 조그만 아주 적은 그만큼 적다는 거야. 자, 이것 들으면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그러면 아예 그 확률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네?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게 벌써 뭐가 있죠? 그렇게 나를 불러주려고 들려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도 그 사복음서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일단 그 수많은 사람하고 듣는 사람도 소수예요. 알겠죠? 들어서 또 구원 이루는 사람도 어떻게 되죠? 소수잖아요. 그렇죠? 일단 들었으면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근데 그때 택도 아닌 사람이 아멘 하고 정말 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게 벌써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감동을 줘서 된 거예요. 근데 아이고 그 많은 사람하고 내가 되겠어? 벌써 이런 사람 안 되도록 예정된 사람이야.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흰살에 니같이 귀한 영감의 갑절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주 예수님께서 또 말했잖아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적은 무리라 했잖아요. 또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있지. 적은 무리는 또 마태복음 아니요 누가복음 13장에 있지.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그게 조금 찾는 이가 적다 그랬잖아요. 적은 무리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 적은 무리 갈 수 있겠어? 나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벌써 그 사람은 적은 무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생명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보면. 그러니까 벌써 이 말을 딱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아직 경력이 별로 없고 적은데도 그래 순전하니까 그래 나도 저 무리에 들어가야 도록 내 힘이 없지만 기도하고 나도 이렇게 가야 되겠어.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써 그 마음 감동을 줬기 때문에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잘난 사람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가겠어? 이러면 그 사람 벌써 거기에 탈락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왔어도 그래 이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게 주신 현실이지. 이거를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거 없으려면 분명히 없을 수도 있고 아무리 누가 된다 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이거 다 안 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할 때도 하나님 뜻이면 되지. 그냥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할 때 나는 왜 안 되겠어?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쁜 뜻일까? 이래. 근데 그 생각을 꼭 해봐요. 사람이 안 된다 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유 나 그거 된다. 사실 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고 아직까지 내가 예수도 이렇게 믿으면 되지 뭐 하면 되지 이게 인간의 의지로 사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거고 돕는 일이지 그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 일에 수정되는 것밖에 없지. 하나님 뜻이 아닌 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건 내가 뭘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정되는 그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그죠? 거기에다 힘을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다 갑니까? 하나님이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 일을 자기가 나서서 그 일을 하려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무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그래 오늘 이게 뭐냐면 인간이 참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이 세상을 나라는 사람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이 1차 창조를 통해서 2차 창조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생활 1차 창조를 이용하는 게 부인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용하기 위해서 그거 통해서 2차 창조의 신령한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썩어진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이걸 죄악이 얘기지 말고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잘 사용하는 게 변화 받는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했잖아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받지 못하는데 이게 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일이지. 이게 성령으로만 되는 거죠. 성령으로만. 이게 영감의 갑자를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참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길에 생명의 길은 적어요. 세상에도 정말 옳은 정치를 하고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은 숫자가 항상 적잖아요. 그죠? 적어요. 적어. 불택의 세상에도 그래요. 하물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세상은 하나님 왜 적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참 그게 적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많아야 힘이 나잖아요. 사람이 적으면 힘이 안 나잖아요. 근데 점점 바꿔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힘이 나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누가 뭐라 해도 힘이 안 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사람에 따라서 막 많아지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이러는 사람하고 그건 물론 무시는 안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거 인정해 줄까 기뻐하실까 이게 관심의 초점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기뻐하는 사람. 그래 오늘 제가 설교 중에 그 본문 설교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설교도 할 건데 뭐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 원문이가 자기 묘비에 그거 적어달라 해서 그거 적어놨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 다음 10절에 우리 행한 것 따라 선악간에 행한 걸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선이 뭐고 악이 뭡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고 자기 기쁘게 하는 게 뭐죠? 악이잖아요. 그죠? 그것 따라 우리가 다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영감의 갑절일에 받아가지고 이 소수가 엘리사 같이 엘리야 영감의 갑절을 받아가지고 그 갑절이면 주님 한 분만 사모하는 거지. 악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또 어려워지는 것만큼 더 주님과 나의 관계는 깊은 관계를 또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참 어려우면은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해보고 갑시다. 기름 준비하고 씨 뿌리는 뷰. 씨 뿌리는 뷰가 4가지 밭이 있는데 그 하나의 말씀이 씨인데 그게 결실을 맺으려면 어디에다가 뿌려져야 되느냐 하니까 옥토밭에 뿌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길가밭, 돌밭, 가지던벌가세는 그게 결실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땅을 다 먹어야 돼. 나를 다 먹어야 돼. 내가 한 말씀을 이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결실이 그럼 없겠죠.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씨를 이용하면 씨는 생명이 없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썩는 겁니다. 근데 씨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먹어야 그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그 씨를 이용하려고 하면 그 씨가 어떻게 돼? 썩어지는 거죠. 생명이 없는 씨니까 썩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다 말씀이 주장해서 먹어야 되도록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세요. 무슨 일을 할 때. 말씀을 사모하세요. 자, 말씀에 어떻게 겸손하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래야 그게 나를 먹는 3가지 경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길가밭은 뭐예요? 여러 가지 세상 지식, 인간 말의 경험에 짓밟혀서 땅땅 굳어져 가지고 말씀이 심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도 세상 말 중에 하나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 들에 나가 많은 갈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말씀도 하나같이 여기니까 이게 내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말씀의 그 건의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지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를 심판할 말씀이야. 내가 순종하면 이 말씀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예언을 맺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언을 맺지 말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그게 길가밭이 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지식에 비교해서 이것보다 큰 게 없고 이것보다 참된 게 없고 이것보다 능력 있는 게 없다. 모든 세상 말은 거짓말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말입니다. 이걸 얼마나 사모하고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밭이 개간이 됩니다. 인간 말보다도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이 더 잘, 사람 친구 말, 인간 말이 더 잘 들리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없는 사람 보세요. 처음에 말씀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잠시는 어쩔지 몰라도 금방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길가밭을 이런 것이 성령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야 길가밭이 그렇게 말씀을 최고의 말씀으로 사모하는 말씀으로 여겨서 길가밭이 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두 번째 자기중심의 좀 믿음 생활 잘했는데 가다가 자기 밖에 악에 딱 부딪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 모든 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해야 되는 어느새 이래 되면 내가 어떻게 되지? 내가 어떻게 되지? 거기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상관이 없을 땐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다가 환란이 오는 때 넘어지는 자라 했잖아요. 그 환란이 뭐야? 이래 되면 내가 어떻게 되지? 내가 깨지고 내가 세상적으로 깨지는 그게 환란이잖아요. 그렇죠? 내 자존심이 깨지고 돈이 깨지고 사업이 깨지고 자식이 깨지고 만약 이런 데 할 때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지. 나는 지금 양육받고 가는 나지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갈 때 악이 뽑아지면서 말씀이 뿌리를 더 내릴 수 있어요. 그 다음 가시덤불밭. 세상에 이런저런 재리의 염려가 많아. 자식 염려, 돈 염려,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다 뺏어가지는 않아. 힘이 그 곡식의 씨가 결사하지 못하도록 힘을 한쪽으로 쭉 빼버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착각할 수가 있어.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도리는 자기 전부를 다해야 결실을 합니까? 반반 나눠도 결실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식물도 보면 반반 나눠도 결실이 안 돼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하물며 우리 구원의 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 들이지 않고 세상과 염려로 나뉘면 결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없다는 거고 하나님 능력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결실이라는 게. 그래 이런 것들을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도 매일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또 우리가 만약 저 같으면 오늘 장례 예배 하잖아요. 그때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또 하면서 주님 행사로 또 마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다 살아있는 사람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하나가 다 구원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장례 행사가 다 해주세요. 이래야지. 그냥 오늘 발인 예배니까 한번 뚝 하고 하간 예배 뚝 하고 형식으로 마친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봐도 나 하나라도 의미 있게 그거를 하고 그래서 또 뭐 소수의 사람들이 의미 있게 지나면은 성공을 한 거야. 그렇죠? 예. 내부터도 의미 없이 그냥 하나의 관례 행사 같이 이렇게 하고 나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게 알겠지?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야 이게 뭐냐면은 영감의 갑절을 받는 생활이에요. 평소 때 그렇게 영감을 사모하기 때문에 항상 이 시대를 감당하도록 영감을 주신단 말입니다. 또 그렇다 그다음 기름 준비. 평소 때부터 자, 다 졸며 잘세. 기름 준비한 자도 졸며 자고 기름 준비 못한 자도 졸며 자라. 그 환란 때가 한밤중에 돼가니까 졸음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랑이로다 하니까
그때 다 깨긴 깼는데 이 기름 준비한 사람은 계속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고 환란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은 불을 밝히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평소 때 우리 주님하고 나하고 기름 준비라는 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내가 준비해 놓는 건데,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살아 신앙생활을 했던 그게 기름 준비예요. 알겠죠? 성령과 같이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한 생활이 무슨 준비라고요? 기름 준비입니다. 자, 기름 준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하고 또 하루를 살면서 주님과 동행한 게 우리 성공이에요. 그렇죠? 무슨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한 것만 가치 있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돈벌이가 또 뭐 일에 대한 게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한 거라고 생각. 오늘 하루가 우리가 보기에 뭐 어떨 때는 무의미하게 보내도 그 하루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만들었는데 거기에 의미를 찾으면 굉장한 의미가 다 들어 있는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훅 하루 지내보고 하루 지내보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만 요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고 너무 껍데기야. 오늘 하루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람이 이런 게 자기 시간을 주어질 때 잘 소양할 사람들이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래. 근데 보통 사람들은 쳇바퀴 돌듯이 돌리는 그것 따라서 막 살아야만 죄를 안 짓고 그나마 더 죄를 덜 짓고 산대. 근데 시간과 힘을 줬을 때 그거를 잘 소양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시간과 힘을 줄 때 그거를 정말 영감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병목사님 이런다. 아이고 믿음이 없는 내가 기억나. 저 아직 청소년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죄를 안 짓도록 빙빙빙빙 교회 행사를 하더라도 밖에 나가. 자, 집회 때 집회 안 가고 애들이 막 어디 놀러 가고 하는 것보다 집회 때 오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병 집사님이 어떤 구역 다른 구역에 뭐 보고 그랬대. 야, 그거 가면 뭐 예배만 안 드리고 전에는 애들이 물놀이 하니까 속화됐다고요. 애들이 수영장에 가니까. 그 다음 또 뭐 음악회 했다고 속화됐다고 막 하여튼 영원하게 예배만 드려야 돼요. 그 중에는 또 제독만 틀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당신이 그런 바람에 애들이 집회도 안 오고 그게 안 맞아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노는 게 낫겠어. 그래도 나도 잡혀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고 가는 게 더 낫겠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느 게 낫겠는가 아이들한테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이에 맞도록, 그죠? 맞도록. 그게 영감인 거예요. 그게 영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름 준비 평소 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게 주님하고 살아가는 요거 오늘도 의미가 하루가 어떤 애들한테 너 줘버리면 그 시간과 힘을 제대로 쓸 줄을 몰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때는 그 좀 부모가 이끌고 어린 게 알아서 시간을 가지겠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져 가고 어느 시기가 좀 되면 자기가 판단해서 할 시기가 되지만 그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천면에 정신없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영감의 사람이 돼서 놔두면 자기가 그 시간과 건강과 힘이 있을 때 그걸 가장 생명 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수 있는 스스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굉장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떨 때는 바쁘게도 만들다가 힘들어서 끙끙끙 대서 하나님만 찾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어떨 때 평안한 때 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아무 일도 없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 아우 또 며칠 편하다 하다가 아우 나중에 며칠 지나면 답답하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되고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좀 평안하고 자유스러운 생활을 원하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똑같이 기름 준비 생활이 되겠나 안 되겠나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사람이 대부분
시간 있고 힘이 있고 이러면 우리 한번 힘이 있는 사람, 아직도 젊어서 힘이 있는 사람 어디 해외여행 어디 한번 가볼까? 뭐 해볼까? 이래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고 그동안 또 하나님이 요때는 뭘 내보고 하라고 했겠지, 이 시간에는. 제가 그때 한때 내 사업을 그만두고 한 몇 개월 시간이 있는 때가 되더라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일부러 그만뒀어요. 우리 형님한테 사업을 넘겨주고 좀 형님 보고 하라고. 몇 개월 내가 뭘 하기 전까지 한 몇 개월 쉬려고 하면서 요거를 이때 뭘 하지 생각. 그때 앞으로 못할 게 있지. 지금 해야 될 게 있지. 그래 내가 성경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성경의 배경적인 역사나 이런 거리를 연구해 보고 싶었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성경 배경 역사를 연구해 보고 또 그 뭐 교리적인 것을 깊이 연구해 봤어요. 그때. 알겠죠? 이제 그때는 책이 적으니까 저 위에 가면 구독 도서관이라는 데 있어요. 그죠? 그거 가지고 그때 집중적으로 공부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보니까 어떨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줬고 힘을 줬을 때 대부분은 내 생업에 바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범죄한 자에게 여자는 여자라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힘을 빼고 남자는 등골에 땀으로 들어간 게, 인간이 범죄한 인간에게 더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서 더 하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실의 시간을 내가 영감 따라 기름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그 실력이 있는 자에게 그 자유로운 시간을 줬는데, 성령을 따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줘야지, 그 시간을 줘버리면 마귀에게 꼼빡 끌려갈 사람 같으면 생업에 바쁜 게 낫지 않겠어요? 조수연 집사님 그렇지 않아? 아니 자유로우면 그 시간과 힘을 세상 헛된 데 빼고 죄진 데 쓰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이 안 될 때는 생업에 여자는 여자로서의 그 자녀 키우는 일에 바쁜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창세기 3장에 남자는 등골에 땀이 흐르고 여자는 그 자녀를 키우는데 낳는데 힘이 다 소진한 거. 인간이 범죄한 행위인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남자는 등골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고 여자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감사함으로 키울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그 영감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인들로 따라 쓰는 그 자유를 그에게 생업에, 그런데 남자는 남자 일에 여자는 여자 일에 힘을 안 빼도록 해줄 때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가치 있게 좀 살아야 돼. 이게 영감의 갑절을 받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이럴수록 영감의 갑절.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